모십니다. 지금 이제 토요일부터 해서 초하루, 백중, 초제, 오늘 초사흘 지금 이어서 3일째 쭉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성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와 집이 한 세트고 멸과 도, 성제가 한 세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제에서 시작해서 도성제로 끝나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정득을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 그 속에서 수행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고성제에서 시작해서 도성제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연기법을 알고 팔증도를 얻었다. 사성제는 요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성제에서 고가 생겨나는 과정이 멸성제, 고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가 이제 멸성제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명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12연기를 쭉 밟아오면 그게 바로 고가 생기는 과정이다. 도성제는 반대로 12연기를 뒤에서부터 역으로 쭉 관을해 나가면 노사가 없어지면 생이 없어지고, 생이 없어지면 유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제일 끝에 마지막으로 무명이 사라진다. 그러면 열반에 이른다. 팔정도는 12연기를 역으로 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성제와 멸성제가 서로 대응을 하고, 집성제와 도성제가 서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조가 아주 잘 짜여진 구조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고성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래서 괴로움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감이 잘 안 와. 괴로움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고성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행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복은 우리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을 어떤 추상적인 가치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된,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성취해야 될 어떤 숭고한 그 무엇, 뭔가 하여튼 이상적인 그 무엇,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타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뭐 하여튼 이런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그 뭔가로 좀 추상적인 개념, 가치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현대의 그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또 하자면 쾌락이 행복입니다. 그냥 제가 아무리 책을 봐도 쾌락하고 같은 내용이더라고 보니. 그러니까 즐거움에 대한 느낌, 즐거운 느낌. 행복은 느낌이죠. 내가 느끼는 거, 기분 좋은 거. 배가 고픈데 밥을 먹었어. 그래서 포만감이 와서 기분이 좋아. 이런 게 행복입니다. 그동안 승진을 하고 싶어서 준비도 많이 했는데 아침내 여분에 승진이 되었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 뭐 이런 게 행복입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기분이 좋아. 이런 게 행복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추상적인 가치를 주지 말자. 오히려 그래가지고 현대인들이 행복 결핍 증후군에 빠져 있다. 행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막 빠져가지고 가뜩이나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운데 행복까지 해야 된다고 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행복 결핍 증후군이 왜 나오냐 하면 행복은 뭔가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 이룩해야 될 것, 지금의 내가 아니고 더욱더 내가 더 훌륭한 내가 되어서 성취해야 될 그 무엇으로 생각하니까 행복은 뭔가 찾고 싶은데 갈망하는데 우리 곁에 없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행복은 그냥 즐거운 느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책을 보면 이제 그런 비유를 합니다. 금속 탕지기 같은 걸로 이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막 유튜브 그 가끔 짤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이제 뭐 이렇게 막 금속 탕지기 같은 걸로 백사장에서 막 이렇게 쫙 하다 보면 삐삐삐삐 소리 나면은 거기 막 파서 보면은 반지도 나오고 뭐 막 그러는 거 있죠. 뭐 핸드폰도 나오고 목걸이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뭐 미국에는 그렇다고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런 금속 탐지기와도 같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속 탐지기로 백사장을 훑으면서 다니는데 우리 눈에는 예를 들면 동전이다. 모래 속에 있는 동전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금속 탐지기를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동전 가까이 가면 얘가 소리가 나죠. 삐삐삐삐. 아주 가까이 나면 더 크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밑에 동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파서 보면 진짜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동전이 행복이 아니고 요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요게 행복에 해당하는 거다. 즐거운 느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금속 탐지기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몸 자체에. 우리 몸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백사장을 걸어가면은 발 밑에, 모래 밑에 금속이 감지가 되면은 기분이 좋아. 찌릿찌릿한 게 그냥 기분이 끝내줘. 그래서 좀 약간 멀어지면 다시 그냥 정상적인 기분이 되고 또 동전 가까이 가면은 기분이 막 좋아. 그러면 요 밑에 동전이 있구나. 그래서 막 파는 겁니다. 그럼 동전이 나와. 이런 식으로 이때 만약에 우리가 금속 탐지기다 생각했을 때 막 그냥 발 밑에 동전이 있어가지고 찌릿찌릿하고 막 기분이 좋을 그런 느낌. 요게 행복이다. 그럼 동전은 뭐냐?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 먹이를 발견했다든가, 뭐 안전한 주거지를 발견했다든가,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났다든가, 뭐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기분이 좋고, 그 반대면은 불쾌한 감정이 생기고, 행복은 이것이다 라고 뭐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쨌거나 행복은 느낌이다. 어떤 가치가 아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괴로움도 이와 같은 것인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인가? 일부는 맞죠. 부처님이 말하는 이 우리 세간의 괴로움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괴로움, 감각적으로 느끼는 즐거움,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은 부처님도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일반 상식에서는 이거를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죠? 아까 그 금속 탐지기 같이 금속이 발견된다. 그러면은 삐삐삐삐 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뭔가 맛있는 먹이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막 그게 상응해서 내 안에서 어떤 즐거운 기분이 막 생기는 거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막 흥분되는 거지. 기분이 짜릿한 거죠. 이런 게 행복이고, 요게 행복한 느낌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러한
그 감각적인 행복한 느낌도 괴로움이다 라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냥 평온한 상태도 언젠가는 괴롭게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들은 즐거운 것,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집에 내려왔어. 보면은 그냥 즐겁잖아요. 맛있는 거 막 해주고 싶고, 물론 애가 막 사고만 치면 문제는 다루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집에 오면은 기분이 좋죠. 이런 게 즐거움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느낌이 부처님은 행복한 느낌이 아니다. 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느낌들은 대상이 항상 있어요.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아들이 서울에 있는 아들이 내려와서 오랜만에 내려와서 반가워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요리하는 내내 너무나 즐겁고 기분 좋고 밥을 맛있게 먹는 아들 표정만 봐도 그냥 흐뭇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아들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행복한 느낌은 대상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 말고 뭐 승진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럼 내가 회사를 안 다니면 나에게 회사라는 대상이 없으면 승진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백수다. 뭔 재주로 내가 승진을 합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행복한 느낌은 항상 대상에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은 참 간단한데 이 말을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건에 의지해서 생기는 느낌이다. 조건에 의지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왜냐? 조건이 사라지면 그 느낌도 사라지는 거죠. 서울에서 내려왔던 아들이 밥만 먹고 휙 가버렸어. 좀 하룻밤 자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밥만 먹고 바쁘다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안 온 것만 못하지. 차라리 오지를 말든가 이놈의 자식 괜히 와가지고 속을 확 뒤집어 놓고 그냥 조건이 바뀌면은 그 행복한 느낌도 변해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지한 것은 무상하다. 맞는 말입니다. 무상한 것은 불완전해요. 변해요. 불완전하고 변하는 것은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은 괴롭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괴로움하고 다르게 즐거운 느낌. 예를 들면 계속 아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왔어.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룻밤만 자고 갔으면 아들이 내려왔는데 저는 요즘 속가집에 안 간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속가집에 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냥 저녁 한 끼를 집안 식구들이 차리는데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냥 엄한 정성을 다해 우리 스님 오셨다고 막 고향이 부산입니다.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불심이 좀 많은 동네예요. 그냥 우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형수까지 총동원 돼가지고 그냥 상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차리더라고. 그것도 뭐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으니까 뭐도 빼고 나는 먹고 싶은데 다 빼고 그냥 뭐 하여튼 그렇게 차렸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다 크고 나서 그 우리 그 노보살님이 이제 아파트에 이제 형제들이 이제 같이 살아요. 같은 집은 아니고 같은 단지에. 제가 이제 노보살 집에 가면은 아유 스님 왔어요. 아 오늘 복지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복지관 차 올 시간 다 됐는데 아 스님 오셨네. 어떻게 하지? 노인네가 빨리 복지관 가서 놀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어쨌든 아들이 내려왔으면 마음은 하룻밤 자고
자고 갔으면 좋겠고, 하룻밤 자고 가면 기왕이면 좀 이틀, 3일 더 있다 갔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행복한 느낌은 항상 집착이 함께 합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은, 맛있는 걸 딱 먹고 나면, 맛있네. 그러고 끝. 이런 사람 없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네. 다음에 또 먹어야지. 이게 어디서 만든 거지? 내지는 더 없나? 이런 생각. 이게 왜 생기냐? 집착입니다. 괴로운 느낌은 괴로우니까 집착을 안 하는데, 즐거운 느낌은 항상 집착이 함께해요. 집착을 한다는 것은 곧 괴로움이 항상 행복이라는 것 뒷면에 괴로움이 탁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본인의 경험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행복은 항상 집착과 함께한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느낌은 대상의 의지를 하고, 이거는 물론 괴로운 느낌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느낌은 집착과 함께한다. 왜? 그 느낌이 좋으니까 계속 그 느낌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현재의 그 느낌에 만족을 못해요. 집착이 함께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30년 전만 해도 뭐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냄비 하나 놓고 숟가락 2개 놓고 상표 놓고 반지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랬는데, 왜 다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요즘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당장 이혼하자 그러겠죠. 아예 결혼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남자가 우리는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 그러면은 양가 부모들이 당연히 반대하지. 내 딸을 그런 남자한테 시집 보낼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지. 근데 30년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이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주변을 보면은 다 많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의지하고 항상 집착이 함께하고, 그래서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조건에 의지하는 것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것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행복한 느낌도 괴로움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이야기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불자야. 그리고 평생을 부처님 말씀을 다 새겨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선수경도 독성하고 신매장구 21독하고 금강경 매일 1독하고 참선도 하루에 1시간씩 하고 나는 매일 수행을 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즐거워요. 행복해요. 더 이상 그런 이 세속적인 행복에는 나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도 이제 있습니다. 당연히. 세속적인 행복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그럼 그런 벗어남의 행복. 이제 경전에서는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벗어남의 행복은 그러면 행복이냐?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세속적인 행복은 괴로움이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내가 벗어남의 행복, 항상 수행하는 삶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려면 첫 번째가 세속적인 행복은 괴로움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바빠도 나는 수행을 해야 돼.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니지.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아들놈이 그냥 내려온 거야. 나 오늘 천수경 7독밖에 못했는데 아들이 내려왔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들아, 너는 네 방에서 잠깐 명상을 하도록 해라. 나는 천수경을 독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들아, 우리 같이 참선을 하자. 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제대로 수행을 못해.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상이든 주력이든 염불이든 뭔가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 수행을 하는 동안 고요하고 편안해야 돼. 그래야지 행복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수행법을 실행을 해야 돼. 벗어남의 행복을 느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조건에 의지하는 것은 다 괴로움이다. 왜냐? 조건이 변하면 그건 역시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벗어남의 행복도 물론 세속적인 행복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데 그것 자체가 영원한 행복은 아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벗어남의 행복도 행복이 아니다. 그럼 가만히 따져보면 괴로운 느낌, 감각적으로 그건 당연히 부처님도 괴롭다고 하고 행복한 느낌은 또 부처님은 괴로움이라고 그러고 평온한 느낌도 역시 행복한 느낌하고 똑같아요. 조건이 변하면 변하죠. 지금 상황이 내가 마음이 편안한 상황이니까 편안한 거지. 옆에서 젊은 애들이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으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 편안한 평온한 느낌 역시 조건에 의지하고 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다 괴로움이에요. 그러면은 일상생활, 이 중생세계에서 느끼는 느낌은 감각적인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모든 느낌은 다 괴로움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으면 여기에는 눈, 코, 귀, 입이 다 달려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느낌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뚱아리가 있는 한, 정신이,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그거죠. 우리 중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괴로움과 함께, 괴로움과 더불어서 괴로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생각하는 괴로움이 도대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지는 부처님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경전에는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행복한 느낌이 행복이 아닌가? 왜 벗어남의 행복이 행복이 아닌가? 지금 현재는 괴로움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과 부처님이 보는 괴로움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괴로우면 그게 괴로움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지금은 괴롭지 않아도 네가 이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괴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것까지 다 괴로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암 환자가 있는데 암 환자가 1년 하루 24시간 한 달 내내 쉬지도 않고 아픈 건 아니거든요. 멀쩡하다가 이게 막 심해지면
아프기도 하다가 또 괜찮기도 하다가 잠복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 괴로움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괴로움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역으로 행복은 뭐냐? 괴로움이 지금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괴로움의 지멸, 괴로움이 그치고 멸했다. 완전히 뿌리채 뽑혀가지고 더 이상 괴로움이라는 잡초가 자라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때가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과 부처님이 생각하는 행복, 일반적인 괴로움과 부처님이 생각하는 번뇌가 어떻게 다른가,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수행을 고성제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수행의 시작을 내딛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